자,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바꿔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금 비교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르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요, 먼저 자신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어려움,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압박, 사람의 문제, 환경, 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그 어려움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기면서 나아갔습니다. 엄청난 박해로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세상이 막을 도리가 없었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또 그들이 전파하는 이 복음과 그리고 또 그들의 복음의 이 전파력의 이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들을 전염병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 명칭은 성도와 교회를 폄하하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강력한 영향력의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은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죠. 우리가 또 인생을 마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급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전부죠.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며 영원한 나라에도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상급도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당연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간과하셨으니, 다시 말하면은 믿을 만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간과를 하셨다네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명하여 회개하라 했으니,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하실 분을 정하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면, 이전에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에 나오는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와 산 자니까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인이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셨는데, 곧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아가서 전한 이 복음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우리 주인으로 믿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은 달라지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며, 그래서 예수가 주라고 믿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세상을 이긴다, 승리한다, 우리의 모든 삶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선포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이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가서 자기들이 알고 있고 깨달은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를 선포하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주인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알고 공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은 너희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 사실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굴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만드셨다는 것. 실제로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았습니다. 저기 엄양아, 앞에 이 모니터가 너무 웅 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봐줘요. 자,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니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돈이 주인이었고 명예가 주인이었고 지식이 주인이었고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주인이었어요. 이것들에게 끌려 살았어요.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를 선택하니 마귀를 따라 살았고 돈을 선택하니 돈을 따라 살았고 지식을 선택하니 지식을 따라 살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선택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삶에 어떤 영원한 연속성이 있습니까? 항상 잘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어느 순간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하지만은 그러나 또 지나고 보게 되는 좌절이요, 또 실패요, 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좌절이요, 실패요. 그러다 보니 근심, 걱정, 좌절, 절망 이 삶들이 거의 우리를 지배해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가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든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휘둘리는 삶을 살았죠.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가정에 휘둘리고 내 인생의 모든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항상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나에게 좋아지게 되면은 내 삶이 행복하다고 느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구나 부족하게 되면은 나는 불행하구나 그렇게 좌절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능자시니까 전능자의 주신 말씀대로 살게 되니 이제부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만족합니다. 행복한 삶이 됩니다. 왜 만족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 한 분만 만족하면 모든 것들이 만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세상 것들을 부러워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돈이 주인 되게 되면 나에게 돈이 없고 오늘 은행에 잔고가 없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돈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우니까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없으면 내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속에 계시니 모든 것들을 부여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과 고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결같은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잖아요. 믿음의 삶은 뭐죠? 주권자 대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항상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풍파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중심 대신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가치관으로 세워진 세상 앞에 가게 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세상이나 사람들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능자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세상과 싸우려 살려니 마땅히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굴복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듣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두 축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합니다. 기도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는 도구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기도의 공식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랬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거죠. 아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더라도 당당했죠. 어디 가더라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보시고 혹시 열매가 있나 해서 나무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나무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쭉 보게 되면은 20절을 보면은 다음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에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결실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실기가 아닌 나무,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를 해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에는 예수님의 계획적인 의도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말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를 이 뿌리채 마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연결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삶 안에서 기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또 하나는 공급받는 응답의 믿음.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받은 줄 믿어버려라. 그러면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기적적인 이 기도의 응답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이 주인 된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 누가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도 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기도가 응답되느냐, 우리 기도가 이 말씀대로 우리 기적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냐, 이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진정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이 주인 된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는 그때부터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나의 주인됨을 믿으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는 힘들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그분과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먼저 믿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며 내가 주님하고 찾으면 나 여기 있다, 무엇을 도와줄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의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룰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할 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믿음의 역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 할렐루야. 이 선포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전능자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것은 한 짝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리고 또 묵상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사실은 불신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홍해 앞에 떡 써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니까 난리가 났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했을 때 모세도 그 백성들이 하는 그 말에 입술려 가지고 흔들렸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에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울고 불고 난리 치지 말아라. 앞에 홍해 바다에 있다라고 절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너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믿고 선포하게 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선포하면 그분의 능력이 이 홍해 위에 나타나게 된다. 아멘. 홍해가 모세 앞에서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모세 앞에 굴복했잖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 굴복한 것입니까? 모세는 통로였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홍해가 굴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홍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뿐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만나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나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100명, 200명, 300명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정도 하면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확신의 응답이 떨어지면 그 확신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전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분이 살아 계신다. 아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상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오늘 이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었으니까 행해야 되겠죠?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한 짝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본주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살면 기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범주 안에서 어떤 정도의 삶을 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삶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이 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족,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기적의 역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된 자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역사가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잖아요. 자, 또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면 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게 되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은 확신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확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독생자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지 않는 분이 내가 구하는 이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이 확신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며 그 말씀,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며 이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은 확신에 꽉 차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확신이거든요. 100%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릴 때 정말 내가 이 구하는 거 다 주시나? 이가 내가 찾는 거 다 찾아낼 수 있나? 두드리면 다 열리지나? 이런 의심이 있습니까?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확신에 찬 기도의 그 원인,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으신 아버지 확실하게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려주신다는 확신이 나온 거예요. 확실히 찬 기도로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이 확신이 왔다는, 우리의 확신은 바로 주인 되신 그분이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확신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겠다,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거 찾고 내가 이거 구하고 내가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의 확신이 바로 내가 확신 있게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못하는 일 없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늘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체험하고 삽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실제적인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루신 하나님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신 가운데 신이시고 크고 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된다. 그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갈급해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협조가 충분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 사랑에 충족되면 두려움이 오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 나선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런데 영원한 만족감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랑에 휘둘리지 않을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바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세상의 사랑에 휘둘리지 않아요. 오늘 모든 것들을 보유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재정 뭐 이런 것들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 두려움이 없는 것.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실한 내 삶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게 되면 뭐가 오죠? 확신이 온단 말이죠. 이 확신이 바로 나에게 주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행하여 나가게 되면은 오늘 내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내가 확신을 갖고 행하는 모든 것들 위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세상 사랑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보유하심을 맛보게 되면 세상의 물질, 재정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확신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게 뭘까요? 의심입니다. 그래서 받은 줄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야고보서 1장 6,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고 의심하면 응답 없다, 이 말씀이고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왜 기도해놓고도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놓고 응답해 주실까? 그리고 왜 세상에 나가서 휘둘림을 받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서 내려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이 의심으로 탁 둔갑을 해버립니다. 의심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역동적인 삶,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축복 등 그때부터 다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실 때는 이런 모든 것들에게 은혜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게 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받는 응답도 끝이거든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의 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와 함께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이 공급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파 많고 어려움 많고 고난도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꿋꿋하게 세상이 주는 험한 파도, 환난, 어려움들을 휘둘리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이 기복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분이 내 중심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에서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찐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니 휘둘리는 거죠. 진짜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이 진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선포하거나 그 믿음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공급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예수 앞에 굴복시키는 강력한 세상의 영향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주인 되신 그분의 주신 말씀을 기도하여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삶이 나타나고 모든 것들의 공급원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믿음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 주님의 공급함을 받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먼저 시작은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그 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